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주의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웬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네.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고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봅니다. 이 말씀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부활의 십자가로 돌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활활 타오르는 성령의 불로 이끌어옵소서. 특히 사악한 무리와 영들이 일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주의 뜻과 승리와 영광만이 나타나는 복의 장중 되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범사가 늘 강건하시고 만사가 날마다 형통하시며 하시는 일과 사업마다 나날이 일치월장 승승장구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자에게 가장 곤욕스러운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처럼 자유스러운 세상에 왜 맨날 신앙 규범 속에서 얽매여 사는지 동정 어린 시선으로 쳐다보며 혀를 차는 주인의 지인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또 신앙인이라는 울다리를 치고 이를 지적하며 야유와 희롱하는 선배들의 농 속에 찢어지는 아픔과 곤욕을 느끼기도 합니다. 물론 존중해 준다고 말들은 하지만 가끔 곤욕스러운 예기치 않은 노응이나 hir난 속에서 상처난 자국들은 더더욱 서름의 고통을 사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저들은 왜 이해하지 못하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과연 그들이 신앙에 대해 모를까 하는 의문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한쪽으로는 자신도 모르게 쏟아져 나오는 믿음의 객기가 슬며시 우려 나옵니다. 그것은 저들에게도 신앙의 맛을 알게 하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맛을 모르기에 신앙에 대해 으슬픈 추리력으로 추론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가치를 모르면 천금을 주어도 모르고 만금을 주어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그 맛의 가치를 알면 천금이 얼마나 크고 만금이 얼마나 귀한지 알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맛은 믿음에서 시작합니다. 믿음에서 신앙의 향기가 솔솔 풍겨 나옵니다. 믿음은 신자가 이신칭의에서 변형되고 변경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거듭 났다는 뜻과 비슷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믿음은 내 안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관계성에서 발효되고 발화됩니다. 내 신앙, 내 속에서 지키면 그것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얼마나 유아적인지 얼마나 청년적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내 속에 있는 믿음이 관계성에서 성장되고 성숙됩니다. 믿음의 줄기인 을이라는 단어를 보면 압니다. 을이는 믿음의 심정을 절대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자면 일편단심이라고도 말합니다. 임향한 일편단심, 즉 죽게 향한 일편단심은 믿음의 최고의 금자탑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금자탑은 나와 함께 존재합니다. 금자탑 속에서는 재능과 능력의 극대화가 피어납니다. 세상 속에서 우뚝 쏟아나는 기재와 기세는 모두 믿음의 금자탑 속에 풍겨져 나와 실상으로 형상으로 나에게 보여주는데 그것은 내 속에 있는 나의 재능과 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나의 재능과 나의 능력은 내 기질과 합하여 무엇인가 만들어냅니다.
만들어냅니다. 믿음의 실상을 형상화하여 발현시키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들이 자신도 모르게 내 속에서 품어져 나옵니다. 마치 예전에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바로 믿음에서 성장하는 믿음의 재발견입니다. 숨겨져 있고 잠자고 있던 믿음의 저력들이, 가만히 있던 기능들이 화산처럼 불을 쏘아 오르듯 활활 활기차게 쏟아내는 것입니다. 멈출 수 없는 생성과 분출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웃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를 보고 말합니다. 신앙의 먹과 향기가 풍겨나오는 왕성하게 활동하는 기업가, 사업가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신앙인의 자취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에 의해 쏟아지는 재능과 능력과 기질에 활성하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서 살아 숨지고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분량입니다. 믿음의 품격이고 믿음의 품위이기 때문에 나가 된 것은 결코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인격체에는 멋과 향기가 솔솔 품어져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을 보여주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표상을 보여주기 위하여 세워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무엇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그 해답을 자세히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재조명해 봅니다. 첫째는 본문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깨달음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구원의 열쇠를 쥐고 있는 가장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 생과 이 생에 대한 희망의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희망이란 모든 것을 동력으로 운용할 수 있는 생기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희망이 없다면 생기발랄한 모습은 볼 수 없다는 뜻과 일맥상통합니다. 희망은 장래에 이룰 수 있다는 자기 소망의 실상이며 삶의 가치이며 살아있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람에게 있어서 희망이 사라진다면 죽은 목숨이고 삶의 가치가 없는 죽은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신자는 현재와 미래에 대해 언제나 희망 아래 긍정적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어디에 있든 어디서든 한결같이 굴절없는 믿음의 담대함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자는 하늘의 상급을 누릴 권리가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는 범사고 잘되고 강건하라는 주의 말씀을 믿고 따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이러한 권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범사의 때를 만나게 하고 만사를 형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예수님의 달리다툼 일어나라의 외마디는 즉각 실행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생각지 못한 예수님의 에바다 열려라의 외마디는 즉각 실천되었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나자로야 나오너라 예수님의 대갈 일성은 천지개벽의 역사가 실행되었습니다. 바로 예수의 말씀이 깨달음의 시작이고 깨달음의 근본이며 이는 믿음으로나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런 주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넘치 못함이 없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자기 능력과 재능의 변화를 주셔서 조화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만사가 형통케 하고 신자로서의 품격과 후비를 지킬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 강하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이어 천군 천사를 통해 앞길을 예비하시고 좌우를 지켜주시고 뒷길을 막아주셔서 실상의 길로 성공탑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신자는 믿음 안에서 확연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주의 말씀의 뜻 깨닫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본문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내재성입니다. 이 뜻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참해서 그의 내재성을 함께 인용한다는 것입니다. 소위 감추어진 비밀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내가 그리스도께 접붙임하였다는 것이며 예를 들면 나무의 잎이 줄기로부터 영향을 무한정 받아 싱싱한 것처럼
그리스도께 내재된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무한정 내가 인용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짧게는 인생사에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세상에 살면서 경제적으로 필요한 보화 산출의 직접적인 관계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와 총명과 명철로 경제적으로 필요한 교화를 마음껏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 살면서 여러 가지를 배웁니다. 친구에게서, 학교에서, 어른들에게 한두 가지씩 여러 가지를 배웁니다. 그런데 배우면서 자기가 배운 것을 그대로 간직하고 또 배운 그대로 인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배운 것을 가지고 스스로 응용하며 또 다른 것을 창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미래에 대한 자기 삶의 극대화를 시키는 것인지는 지금 당장에는 구분이 잘 안 되어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호리차가 천리차가 되듯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사람이 미래에 대해서는 더 진취적으로 생각하고 처리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를 할 수 있도록 기질에 따라 재능과 능력을 고려시키고 향상하게 시키는 것이 지혜와 총명과 명철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봤고 주문한 말씀을 진취적으로 더하여 순종하였습니다. 먹을 것을 달라고 하니까 발도 씻겨주고 우유도 갖다 주고 그 외의 것을 많이 순종했습니다. 롯도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나 롯은 하나님의 사람이 주문한 것만 순종했습니다. 이는 결말에서 확연하게 다르게 나타납니다. 롯은 생명만을 보존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기업과 생명을 보호받았습니다. 확연히 다른 결말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것으로 인심을 쓰는데도 후한 인심이 후한 은총의 근원을 만들고 각박한 인심이 각박한 은총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후한 인심의 근원이었고 롯은 각박한 인심의 근원으로 확연히 다른 결말의 차이를 나타낸 것입니다. 내 재성의 극대화는 믿음 안에서 자신의 능력,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더하여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내 재성을 후한 인심으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0절 이하의 그 뜻을 이렇게 우리 주께서는 밝혔습니다.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어리로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신기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그리스도의 내 재성을 후하게 무한대로 운용할 수 있는 건 역시 자신의 믿음. 왜냐하면 믿고 행하는 자에게는 할 수 있는 근거와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패를 논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크기와 분량을 논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내 재성을 최대한으로 믿는 자가 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내성만큼 앞서가는 지혜와 총명과 명철이 운용되고 인용되기 때문에 달라는 데는 이유가 있고 사연이 있으며 숨은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속히 깨닫는 자와 뒤늦게 후회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때를 회상하며 속상해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처럼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주의 말씀 기억하시고 언제나 그리스도 내 재성으로 접붙임받은 내성으로 주님과 함께 도모하시기 후하게 도모하시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의 뜻 깨닫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본문 골로새서 2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자기 신앙의 정체성의 보존과 맞물립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떠돌며 호시탐탐 허허실실을 노리는 악한 세력들에게 조그마한 빈틈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화영금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신자의 주의를 옹이하며 사악한 기운들이 번쩍지 못하게 방어하고 막아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악의 세력도 결코 한치도 신자의 곁에 다가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죽음의 그림자도 그 주위의 문턱을 넘지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연합이란 예수께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출입하는 문설주의 피에
자국으로 남아 그 어떤 호시탐탐과 허허실실이 빈틈을 뚫고 들어오거나 넘어올 수 없다는 것이, 결코 속임을 당하거나 해를 입지 않으며 그런 일들을 시도하려는 무리는 적극적으로 반대의 거꾸로 당하기에 그들은 피하고자 멀리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어디를 가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거룩한 정결의 피가 함께하며 그의 피에 빛나면 그 어떤 사악한 무리도 결단코 함부로 행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제풀에 넘어져 코가 깨지고 입술이 찢어지고 이마가 크게 다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 도끼에 자기 발을 찍는 우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사실을 알고 결코 근접지 못하고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그들의 계략에서도 신자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연합된 신자는 성령께서 반전과 함께 더하여 역전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허점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에 신자에게 그 빈틈을 보게 하시고 빠져나가는 길과 헤쳐나갈 길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앞에서 스스리 푸른 간수들의 두 눈을 부릅뜨고 있어도 우리 베드로는 빠져나갔습니다. 사울 앞에서 그들을 돕는 자로 만들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세상사의 모든 일정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로 연합된 때가 주께서 내 길을 예비하시고 함께 하시며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세류에 의해 만들어진 세천 파고와 망경천파 속에서도 굳건한 믿음의 품새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이를 지켜보시는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품위를 지키게 하시고 믿음의 품격을 돋보이게 하시고 믿음의 품새에 기재를 품어 나타나게 하십니다. 이는 그 누구도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를 경시당하거나 무시당하지 않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주와 연합하여 세상을 즐기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에 연합된 신앙의 소유자 되시 우리 주께서는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깨닫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본문 골로새서 2장 5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앙의 성장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근원인 믿음의 생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전제로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믿고 구하면 모두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는 자에게는 분명한 응답의 그루터기가 실상으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는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할 때 안전뱅이는 일어나 걸었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의 금자탑을 생성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 이하에 보면 하인들이 맹물을 떠다 술통에 담아 축하객들에게 갖다 줍니다. 물을 마신 축하객들은 최고의 포도주라고 격찬합니다. 하인들의 믿음에 금자탑을 생성했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믿음의 반신적 심정으로 순종했습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믿음은 기적을 동반하고 수반한다는 것입니다. 생각지 못하고 상상치 못하고 예견치 못한 일들이 쏟아져 몰려드는 민물처럼 말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신앙이 점차 성숙해집니다. 신앙의 깊이와 부피가 달라집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신앙의 후함과 깊은 맛이 우러나옵니다. 생활의 변경이 일어납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양자관계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당당한 신앙인이 되어갑니다. 신자가 되어갑니다. 믿음의 실상이며 신앙의 결정체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신앙으로 믿음으로 변화되고 변경되며 성숙한 자신의 모습 자신도 간다. 주님의 뜻 깨닫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최고의 자유자다 하는 자존감을 누리는 것입니다. 결코 그 누구도 그 어떤 죄의 낙관을 씌우거나 족쇄를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어요. 그런데 세상의 사악한 자들은 이미 없는 죄와 사망의 그림자를 들고 공갈과 협박을 일삼으며 은어유의로 만시치탄에 혹세무민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어떤 궤변도 물리칠 수 있으며 요설과 낭설에도 출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세상의 사악한 무리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내재하며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깨닫고 감사함을 느끼고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그 어떤 세찬 물결의 흐름 속에서도 조용히 세상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 속이라도 물 속이라도 천군 천사와 성경을 통해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말씀 속에 나타난 은혜와 은총을 찾아 믿음 안에서 누리고 누리라는 큰 뜻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단편적 믿음만을 바라보며 산다면 우울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공포스럽습니까? 오늘의 단편적 믿음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본다면 천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을 믿고 미래 지향적 믿음을 성숙시킨다면 오늘보다 내일이 더 활기찰 수 있으며 나날이 더 풍족할 수 있습니다. 가다가 뒤돌아보면 어느새 자신이 서 있는 것을 보며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믿음의 실상이 눈앞에 우뚝 서 있기 때문에 한 걸음 앞에 믿음의 실상이 있다는 사실에 만족하고 기뻐합니다. 신앙의 성숙과 믿음의 품새가 빛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주신 은혜와 은총 오늘도 말씀 속에서 깨달음으로 누리고 만끽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 내재하고 연합하고 믿음 안에서 큰 뜻 깨닫는 자 되게 하소서. 또 응답해 주신 은혜와 은총 마음껏 누리는 복된 자 되게 하옵소서. 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구독하고 조리하며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 주께 올리는 소망과 간구의 사연들이 있습니다. 주여 귀 기울여 들어주옵시고 올리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하여 주셔서 비록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답받게 하옵소서. 또한 간곡히 기도하옵기는 이 시간 육신의 병과 영의 질고로 인하여 많은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겸손하게 부복하며 자기의 상처에 손을 얹고 간절히 병나음에 갈급한 신령 주께 실현합니다. 지금 그들의 영과 여기 붙어있는 사악한 영과 어둠의 세력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즉시 그 영과 육신에서 물러갈지어다 속히 떠날지어다 그리고 즉시 사라질지어다 쾌유하고 완치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또한 모든 성도의 일체도 지켜주옵시고 특히 영육간에 더러운 악한 영들이 성도들에게 일체 틈타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올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